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바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 방식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1장에서 4장을 보시면요,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둘러싸서 동서남북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진중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예시로서 나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실 사람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가 어떤 군사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세속적인 군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나실인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24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축복 기도는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런 번역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주님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도 똑같지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해야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을 보면 여호와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새 번역에서는 다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다 여호와입니다. 이 축복 기도문은 세 번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사용하는 축도, 그 축도의 기본형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축복 기도문을 보면 주 예수,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제라는 것을 축복의 주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민수기의 이 축복 기도문, 이건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참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2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첫 번째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현장,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결핍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질병의 위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쟁의 위험,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분열의 위험, 이런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25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들이 싸웠던 그런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절정 부분에서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으로부터 구해달라. 그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악을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시험이 나오고 위험이 나오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악마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마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 악마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보호해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 영적 군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는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또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뭔가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자기를 지켜줄 만한 그런 환경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영적 군사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면은 그때 그에게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날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중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진중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두 번째 말씀하는 복은 은혜입니다. 25절인데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여기서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 이 말은 관대하게 대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점을 봐주려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약점을 부각시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역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좋은 것을 보시려고 하고, 사탄은 욥의 약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욥 역시 자신에게 미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 투로 논쟁을 진행해 갑니다. 욥 역시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을 자비의 얼굴, 관대한 얼굴로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의 얼굴로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얼굴로 봐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비의 얼굴로 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불쌍히 봅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장점을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선행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그걸 봐주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라는 렌즈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눈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살던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 그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은혜로 봐주시는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평화의 복입니다. 26절인데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평화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근데 샬롬이 뭡니까?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샬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안이 옵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기에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더 없이 높은 그곳에서 이루어진 그 샬롬, 그 샬롬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 그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이고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셨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 보자기로 싸라 그랬어요. 가죽으로 덮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언약궤를 잘못 만지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종류의 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민수기 1장에서 6장 2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제사장들에게 복을 선포하라.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복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영적 군사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어떤 복이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복, 그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복,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비의 눈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샬롬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아니라 세상의 군사로서 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의 군사로 살려고 하면은 이게 큰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돈을 얻는 데 있어서,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는 데 있어서, 어떤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복들이 크게 내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지만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제일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비준 받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3개월마다 가가지고 비준 연장하고 그 또 줄을 서야 되니까 새벽에 가서 줄 서가지고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주권이 있습니다. 그런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비준 문제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복되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가지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과 비교해서 내게 이게 있다 없다 그것으로 나는 복되다 복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을 세어보아라고 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그 복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라. 이 땅의 삶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영적 군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절과 우리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을, 내 인생을 이스라엘의 광야에 비유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적 군사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적 군사로서 주께서 주신 그 복을 내가 무기로 삼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복,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이유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이 인생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영적인 씨름들, 영적인 싸움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무기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다하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